요즘 동료 혹은 후배 목회자들과 만나면 화제거리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설교를 AI로 작성하면 웬만한 목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반박을 합니다. 설교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AI가 아직 못 따라와. 그때 제가 말하는 첫째는 성경을 보는 안목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독서한 사람이 그 독서를 통해서 갖고 있는 많은 머티리얼을 통해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연상법을 통해서, 어떤 때는 논리 비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로 통합되는데 AI가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인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은 AI를 통해서는 역사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설교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은 AI가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내 설교보다 AI가 만든 작성한 설교문이 더 훌륭하다고 느낄 때는 목회자는 회개해야 된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 봤구나.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안목이 없구나. 독서를 많이 안 했구나. 그래서 내 상상력을 동원할 만한 공간이 없구나. 세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지 않았구나. 앞으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는 소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도전도 듣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암송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대로 의미를 알았는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고 복음의 정수가 여기에 있다고 많은 설교자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막상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까?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이 헬라어가 기록될 때 당시의 사람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호, 로고스, 투, 스타우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타우루스, 십자가, 로고스, 말씀, 도, 스타우루스, 로고스. 이 헬라어는 당시 로마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결합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맛있는 똥, 이런 표현입니다. 스타우루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사람들은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는 혐오의 단어, 최악의 혐오의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며 사상가며 철학자였던 치체로 혹은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로마 시민의 몸에서는 붙어서도 안 되고 그 생각과 눈과 귀에서는 멀어져야만 하는 단어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스타우루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십자가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힘들 만큼 혐오의 단어였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장신구로 반지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이걸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의자 사형 틀, 그거를 반지로 만들어서 해갖고 다니면, 단두대의 모양을 목걸이로 해서 다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정신인가 할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인들에게 수치의 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언어였던 혐오의 언어였습니다. 반면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가장 고결하고 고품격의 단어였습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를 붙들고 있는 이성이자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이자 인간이 평생 찾아야만 하는 궁극의 진리다. 이성이자 원리이자 진리인 그 내용을 로고스라는 이 단어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 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품격의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이른바 좀 배운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등장하고 식자층이나 엘리트들만 사용하는 언어일 뿐만 아니라 로고스를 아는 척하면 그 사람은 지위가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아한 단어인 로고스와 혐오의 단어인 십자가를 붙여서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몰랐을까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에 속했던 바울, 랍비 중에 랍비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히브리어를 독파했고 율법을 통달했던 사람과 동시에 다소라는 교육의 도시에서 헬라 문화과 로마의 문화를 통달하고 있던 그는 십자가가 얼마나 혐오의 단어인지 그리고 로고스가 얼마나 극상의 단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단어를 두 개 붙인 데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의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진리라고 말하는 로고스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는 바로 이 십자가의 역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역설의 원리를 잘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도망간 노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죄수들에게 쇠를 달구어서 얼굴에다가 인을 새기는 낙인을 말합니다. 혹은 짐승이 내 것이라는 소유를 주장하기 위하여 엉덩이 같은 데다가 낙인을 찍는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스티그마는 부끄러움과 치욕의 상징입니다. 바로 또 다른 혐오의 단어인 스티그마 앞에 바울은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사역을 하면서 고문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머리에는 온통 돌 맞은 자국이 난무했을 것이고 그가 옷이라서 벗을라 치면 죄수들이 맞았던 그 채찍질의 흔적들이 난무했을 겁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처럼 보이는 이 스티그마를 그는 예수라는 말로 다른 의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이 표현은 부끄러움의 상징인 낙인이 예수라는 이름이 붙음으로 영광의 훈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바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는 상처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흔적으로 바꾸어 영광의 훈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첫머리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조차 사실은 혐오와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결합시켜 놓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 노예라고 말하는 이 둘로스는 자유를 가장 숭상하고 있는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 천한 계층의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노예를 주인이 때려서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이 다른 집의 노예를 때려서 죽이거나 살해를 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돈만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물건처럼 짐승처럼 취급받던 노예, 생명의 존중도 보장받지 못하던 그 하찮은 존재를 둘로스라고 했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언사가 이 노예 같은 놈이라는 욕이었다는 것을 볼 때 이 노예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붙이며 이 의미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던 우리들은 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둘로스라는 것이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가는 자격과 승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천박한 둘로스라는 단어 앞에 예수를 붙임으로 이것이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말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로고스를 붙여놓으며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고상한 단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기적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홍해에 직면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셨던 그 사건의 기적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믿음은 곧 기적이다, 하나님은 곧 기적이다라는 도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자리에게도 계속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은혜를 받은 거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뭡니까? 일상의 기적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추천한 도서인 After Annie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일상이 얼마나 기적인지 그 소설은 보여줍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기적이라는 단어에 함몰되는 그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혐오의 단어를 통하여 로고스,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상한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헬라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소피아, 당시의 최고의 학문 필리아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필로소피, 오늘날 우리는 철학이라고 번역하지만 학문 중의 학문 필로소피, 그것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지혜라는 말은 헬라권, 로마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며 존중하며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믿어지면 성경이 역사적 사건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거짓 없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믿겠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 안에서 이해될 때만 믿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소피아, 지혜에 빠져있는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랑 동일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도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특히 헬라권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말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인간의 지혜는 훨씬 더 어리석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하지만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재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소유와 능력으로 사회적 성공이나 도덕적 인격이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학식이 풍성하다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오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dynami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핏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이 능력이란 굉장한 힘을 말하는구나. 이 dynamis라는 말이 나중에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것 보면 이것이 굉장한 능력을 담고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겁니까? 굴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밀어붙이는 힘, 이기는 힘, 상황을 내 뜻대로 바꾸는 힘,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고 일론 머스크 정도 되고 능력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하고 요란한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복음은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일자리를 잃어야만 됐고 재산을 잃어야만 됐고 신분이 박탈당하고 로마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일으키는 힘입니다. 환경을 내 뜻대로 바꾸는 완력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힘을 나누어 주므로 나는 죽을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런 힘을 말합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 바뀌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능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능력은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음으로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왕의 권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차디찬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의 추악한 현장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목사님 다 알아듣겠는데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뚫고 나오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얻어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것을 첫 번째 의미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명을 얻었다고, 넉넉히 앉아갖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 이 땅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 역사 속에 아주 뚜렷하게 각인되는 한 사건이 1956년에 있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와오다니족, 그들의 그 모습이 너무 험악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고 해서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와오다니족을 선교하기 위하여 짐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이 와우다니족의 전사들의 던진 창에 다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은 전부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라이프라는 잡지에 이것이 궁금하다, 우리 시골에 하면 그런 거죠. 기사가 실렸는데 왜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을까? 그들은 총을 갖고 있었는데, 창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는 총알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을까? 그들은 총을 가졌음에도 총을 쏘지 않고 자기들이 복음 전하러 갔던 그 길에 그 사람들을 기도하며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모두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완력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은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해꾸지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기 폭탄 하나 떨어뜨려 주십시오.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완력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썽 부리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편인 줄 아냐? 내 편이다. 까불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 편입니까? 이 선교사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이 야만이라고 하는 아우츠카족을 위해서 그 선교사의 가족들은 기도를 했고, 시간이 흘러 짐 엘리엇의 와이프 엘리자베스와 또 죽은 네이트 세인트의 선교사의 누나였던 레이첼과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스티브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역병이 돌고 심각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의료품을 갖고 와서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해주는 그 현장에서 이 전사들은 창을 던지기보다는 물끄러미 바라보다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가족을 죽였는데 너희는 왜 우리를 죽이지 않는가? 이 물음에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아우카족을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고 여러분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창을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않고 그 부족을 사로잡아 복음으로 바꿔놓는 그 현장이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1965년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이었던 스티브와 딸 캐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정글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그의 아버지들이 살해당했던, 순교당했던 그 강가의 모래 위입니다. 칼을 던지며 창을 던지며 그 아버지를 죽였던 민카에라는 사람은 이 스티브와 그 스티브의 자손들까지 자기가 친아버지, 친할아버지인 것처럼 돌보며 그들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죽음의 강가가 생명의 강가로 바뀌는 이 놀라운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는 자리,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선교사들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부사역자로 하면서 그 교회는 매주 10명, 20명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새가족반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질문할 때 수많은 답들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개 메모해놓은 것 중에 기억나는 한 가지는 직장 상사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한 남자의 교회 방문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회사인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지원금을 받을 때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는 시책이 있어서 정신지체 장애자 형제를 그 회사에 고용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 25년 전, 30년 전 한국은 장애인 대우가 안 좋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은 다 싫어했대요. 저 사람들 일도 못하는데 와서 우리가 다 떠안게 되네. 어느 날 그래서 사고를 쳤대요. 물건을 잘못 받아 재고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단순한 일도 처리하지 못해서 다른 직원들이 밤을 새서 그걸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야식을 챙겨오며 그 과장님은 사람들이 2시까지 수고하게 하고 빨리 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밤을 꼴딱 새며 아침이 올 때까지 그 뒷정리를 그 장애인 형제를 위해서 애써 주었답니다. 그 이후에도 조그만 사고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자기가 재정을 써서라도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출근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왜 출근 안 하나 했더니만 11시쯤 돼서 막 울면서 두 형제가 달려와서 자기 엄마가 쓰러졌는데 돈 좀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월급을 계좌로 입금했고 그 재정관리를 어머니만 하고 은행 업무라든지 신용카드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던 이 형제는 어머니가 응급실 가고 난 다음에 입원 절차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회사에 와서 돈을 내어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양복 입은 그 과장님은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달려가서 그 처리를 다 해주고 아침부터 쫄쫄 굶은 형제에게 밥을 사 먹이고 그 어머니가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해주며 보증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에 방문했던 그 남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박 과장님을 볼 때마다 나는 뭐고 저 사람은 뭐지 하는 자기 반성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그 박 과장님이 늘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느 날 과장님 나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새로 등록한 교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박 과장님을 보면 예수 믿는 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의 구역장이었던 그 박 과장님, 박 집사님을 만나서 30대 중반의 목사인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저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 같다고 막 축하하면서 제가 허거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 평범했던 박 집사님. 학벌도 뛰어나지 않고 큰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의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하여 돕는 그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것을 목격한 한 남자는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혐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혐오는 손해보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남에게 따돌림 받는 것, 미움받는 것, 상처받는 것, 배신당하는 것, 공격당하는 것, 시기 질투받는 것,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혐오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결국 우리의 십자가는 좀 전에 언급한 바로 그 혐오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혐오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손해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굳굳이 이겨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뚫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피합니다. 혐오의 자리,
내가 싫어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아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혐오의 대상인 십자가를 통하여 로고스란 말이 붙음으로 영광의 자리로 바꾸었는데, 우리는 이 로고스와 십자가를 분리하여 십자가가 혐오로만 남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여러분 지혜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가문도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볼품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의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택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새 성공한 재물과 또 그것을 통하여 확보한 지위, 그리고 나는 누구의 팬덤 문화에 있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팬덤 문화에 빠져있던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노예였고 항구의 노동자였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로고스란 말을 붙임으로 십자가가 혐오가 아니라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십자가와 로고스를 떼어낸 채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제대로 자랑해. 주님만 자랑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이익과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이 속에서 십자가 아래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낼 때 참으로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믿는 자임에도 여전히 표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큰 손해보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를 선언하며 여러분이 십자가의 말씀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천상의 믿음이 될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붙잡았던 그 자리, 실패가 없었으면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고 버림받지 않았으면 하고 모욕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자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그의 부르심만 인정하게 된다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폭력배가 아닙니다. 멀쩡히 잘 살아가는데 길 막고 서서 야 예수 안 믿으면 이제 다 지옥 가 하는 길 막는 돈 뜯는 깡패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죠. 예수님은 낭떠러지 앞에서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자동차를 몸으로 막으며 내 몸이 죽을지라도 그 자동차를 탄 사람들이 우회해서 낭떠러지도 떨어지지 않고 우회하여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로고스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이 생명의 로고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이상 교회는, 우리는 혐오의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그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